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 사울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영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울에게 진리의 빛이 임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 사울은 세례를 받은 후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3일 동안의 금식과 또 정신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쇠약해진 육신과 마음을 수술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의 휴식을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한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십시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구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대한 믿음과 사명을 향한 저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유대인의 사도로 불렸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과 특히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훨씬 빨라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모두 도착했어요. 사도 요한은 무서워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뒤늦게 달려온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뒤따라갑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을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낙심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저 바닷가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닷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사도로 칭을 받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한 믿음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저돌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던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동일한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목숨처럼 믿었던 유대교 율법이 이제 헛된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전한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게 되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판명이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옛 것이고 주님의 복음이 새 것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옛 세상이고 이제 아래서 깨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사울의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판명된 이상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영육의 힘을 회복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적시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담대함과 사명을 향한 저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 이런 믿음의 담대함과 사명을 향한 저돌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울의 정언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놀람과 함께 의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을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까 사람들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 그리스도는 헬라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거를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잡아가려는 술책으로 의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고 의심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열심히 전거하고 증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수근수근 거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큰 열심과 더 큰 열정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였던 사울은 이미 구약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사전조사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았어. 어둠 속에 있던 진리가 빛 가운데로 드러나자 그는 이미 훌륭한 복음 증거자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면모를 회심하자마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박식한 지식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심을 변증하자 유대인들은 놀라고 당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혹감은 금방 사울을 향한 분노와 정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나하고 같은 편이었다고. 나하고 같은 편으로서 같은 목적과 같은 진리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편에서 벗어났어. 우리를 떠나서 반대편으로, 다른 편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배신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 편에 있다가 반대편에 간 사람을
더 미워하고 더 정오하고 더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열렬한 광신자였다가 갑자기 기독교로 회심한 사울을 정오와 분노 가운데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날이 지나매, 그렇죠?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말이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난 것일까? 이 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 특별히 갈라디아 1장에 나타난 사울의 행적을 근거로 해서 이 여러 날이 지나면은 사울이 회심한 후에 약 3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9장 22절과 사도행전 9장 23절 사이에는 약 3년 동안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적인 것보다는 회심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은 긴 시간이 흐른 후에 혹은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아라비아의 북쪽에 있는 나바티아라는 왕국이에요. 그 당시에. 이 나바티아 왕국에 있는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3년 동안 말씀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아라비아에는 나바트인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사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장을 바탕으로 회심한 이후의 사울의 여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회심한 직후에 다메섹에서 각 유대 회당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먼저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무면서 영성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문 후에 다시 사울은 다메섹으로 잠시 오게 됩니다. 다메섹을 잠시 방문했다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잠시 다메섹을 방문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여러분이 시간적인 상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다메섹을 잠시 방문했는데 배신자라고 여겼던 사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오니까
유대인들이 정오와 분노에 갇혀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도망가야지. 그죠? 아직까지 사울이 죽을 때가 아닌데.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을 때와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살아야 될 때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가 되면 또 기쁨과 찬양 가운데 죽어가는 거죠. 근데 사명을 위해서 아리 살아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때는 죽음을 피해야 되는 거죠. 사울은 아직까지 해야 될 사명이 정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사울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제자들이 그를 강주리에 담아서, 여러분 옛날에 그 성벽에서 이게 고식들과 과일들 이런 걸 올리고 내리고 하는 큰 강주리가 있었어요. 그걸 성벽에 달려있는 그 강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서 11장 32절을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나바티아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은 나바타인들의 왕인 아레다 왕의 밑에 있는 고위 관료, 영어로 가버너라고 있어. 가버너, 총독. 가버너가 사울을 잡으려고 해서 강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피신했다라고 동일한 사건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라비아 왕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배신자니까. 근데 왜 아라비아 왕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는 동안 열심히 아라비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아라비아 사회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왕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이제 어떤 신세가 되었습니까?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인 아라비아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본문에 등장하지만 사울은 예수 믿자마자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잠시 다메섹에 왔는데 다메섹에 이미 사울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조롱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다메섹에 사울의 제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창피하고 초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그 강주리에 몸을 이렇게 초라하게 심고 그거를 목숨을 구차하게 건지기 위해서 그 강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그 초라하고 창피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울은 그렇게 초라하고 창피하게 광주리에 몸을 심고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지파,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위대한 영광과 권세였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학자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갔을 때 그의 앞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창대로가 널려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위대한 권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그럼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자가 이제는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창피하게, 좀 속된 말로 쪽팔리게 강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던 자가 율법주의자들에게 정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미움으로 심판하던 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없이 교만하는 자가 나는 베냐민 지파 후손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밑에서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이야라면서 교만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I am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그더름을 떨던 자가 예수 안에서 I am nothing.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혈기를 부리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의를 전파하던 자가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고 높임을 받던 자가 이제는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똑하다고 칭찬받던 자가 저 바보같은 놈 왜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돌아다니지 손가락질 받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도 하나도 꿀릴 것이 없던 사울이 이제는 세상에서 한없이 쪽팔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부활은 영광과 승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고 높임받고 칭찬받던 사울이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그의 앞에 세상적인 부귀와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성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더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앉는 자가 되었습니까? 더 칭찬받고 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한없이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적시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어떤 영광과 세상적인
권세를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고린도서 11장 23절과 24절을 정말 늘 생각날 때마다 묵상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슨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우리 앞에 때로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고통이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생명의 멸류관을 저희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